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교독합니다.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이다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야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일어나야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반응의 반대는 뭐예요? 무반응인데 뭔가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무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에너지에 하나가 틀려요. 이건 E자고 이건 A자예요. 에너지와 에너지. 그냥 아너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반응이 일어난 사람, 영적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가 따라 나와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은혜가 돼요.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뭘 하시려고 하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 왜 안 하냐?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있어 보세요. 영적인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되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김기영 권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일본 갔다 오더니 딸내미 집 갔다 오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오셨어요. 대순진리교를 14년 동안 집 팔아가지고 바칠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일본 딸내미 집에 갔다가 오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니 일본에서 연락 왔어요. 저희 교회를 연결해 줬어요. 저 중국동 사시니까. 그런데 영접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거의 새벽기도 45분 걸어서 와요. 처음에는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울어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몸부림치세요, 몸부림. 그러니까 늘 그 중심이라. 그런데 그것이 17, 15년, 16년 동안 지켜보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대순절기교 섬기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을 발견하니까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러니까 늘 감사, 늘 은혜, 늘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근데 반응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어봐요. 뭐 못한다, 안 된다, 힘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감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개념을 알고 있지 진짜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았다. 저는 그래서 복음 말에서 이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을 도와주지 반응 안 일어나면 감각 없으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선택권을 그 사람한테 줘요. 복음 말한 다음에. 한 청년이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이 청년이 엄마 따라서 와가지고 영접 딱 하고는 엄마는 춘천 계신 영접 딱 하고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못 온다고 목사님 화요일 날 좀 만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른 일 내 제끼고 좋다. 그래 어제 왔어요. 계속 메시지 하는데 끝나고 나서 포럼에 보면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메시지 중에 은혜 받은 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인 줄 아는데 의인의 축복을 몰랐대. 근데 목사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장로도 모를 거래. 이번 그래서 구정에 가서 말할 거래. 아버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당하게 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딱 붙잡고 또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한다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죠. 성자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성삼위 하나님 뭐가 어려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게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내가 존재해요? 아니 낙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낙심거리가 와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내 안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중직자들 보면서 어떤 때는 막 속이 답답해요. 응? 오히려 함께 가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 모습 보면 목사로서는 진짜 속에 막 천불이 나요. 그래도 기도할 것뿐이에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은 타요. 나는 어떤 면에 내 입에서 막 몇 번 나오려다 내가 자제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다른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왜 다른 사람 힘 빠지게 만들고 발목 잡니? 그럼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 다른 교회로 가라. 막 내가 지금 맘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못하면 내가 못 도와줘서 말이라도 내가 진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뻔뻔해요. 나 그래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면 진짜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직도 충격이 없다. 저는 25년 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 수없이 신학교 다닐 때 수없이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믿어진 건 25년 전 충격이 됐어요. 충격.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답 딱 찾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잠자는 시간 반도 안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무반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반응이 안 일어나면 큰일 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선견자의 메시지 앞에 즉각 반응이 즉각 일어나면서 행동으로 옮겨요. 반응이 행동 반응.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응이 안 일어난다. 솔직히 말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전기로 막 충격을 요포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전기 한번 충격해 볼까요? 예? 교인들 아니 전기로 마이너스 플러스 빡 한번 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어? 아니 저 예배당 나가면서 한 번씩 그 충격 요법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한번 재볼까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전기 반응보다 그리스도로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거라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 잘 들었어요. 감각이 없다. 저것도 뭐 저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하신 줄 알아요?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다. 이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말씀 잘 보면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선견자 예후 앞에 지금 누가 섰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선견자 앞에 섰어요. 이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통혼을 하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에요. 오는 중인데 1절 한번 봐봐요. 지금 돌아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들어가요. 2절 봐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시작. 지금 예후가 전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잘 봐요. 예후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확인해 보면 아니 당신은 유다 왕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 악한 자를 돕니? 악한 자를 지금 아합은 악한 왕으로 지금 이미 하나님이 찍어놨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400명이나. 근데 그 선지자가 왕의 귀만 좋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 주는 선지자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마아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나는 저놈을 미워한대. 왜? 저건 나쁜 말만 나한테 해주지 좋은 말을 안 해준다고.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과 여호사밧이 통혼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돕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선견자가 지금 예후가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후의 메시지 앞에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그놈을 미워한다. 그 아합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인데 네가 가서 도와주면 되니. 너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응하는 여호사밧을 딱 보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딱 들으면 메시지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현장 가서 영혼 살려라 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컷 메시지 듣고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말씀 딱 들으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일어나는 거 봐요.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4절 봐봐요. 반응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시작.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부엘셀바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면서, 산지만이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왕이 나갔다니까요. 왕이 밖으로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의 메시지 앞에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반응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즉각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즉각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반응에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행동 반응이 있어요. 행동으로 반드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행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머리로 일어나는 건 은혜에 불과해요. 그런데 결단과 행동의 반응이 일어나야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산에 아침 햇빛이 쫙 비치면 막 거기서 금빛이 막 일어난다. 야, 저 산은 진짜 금광이 있납다. 바라볼 때마다 있납다. 있는가 배 있을걸? 30년 100년을 해봐요. 금이 비 오는 날 싹 씻겨 내려가면서 금이 금덩어리가 돼갖고 바람 불어서 우리 집 앞으로 오지요? 안 와요. 평생 안 와요. 금이 있는가 배 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머리로만 있는 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 즉각 반응, 행동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자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메시지하냐면 야 재판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이들 앞으로 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재판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야. 니네들이 뇌물 받고 사람을 위해서 이런 재판하지 마라. 모든 재판은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재판하면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재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야. 메시지를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봐봐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시작 뇌물을 받는 일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악한 재판을 하니까 늘 그 재판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판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잘 봐요.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작 진실과 성심으로예요. 여기 진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심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랑 똑같은 메시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진정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자 확인해 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세요. 늘 이걸 잘 하시면 여러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응이 안 일어날 때 확인해 봐요. 제가 그 블랙박스 그 톨게이트 통과하려면 하이패스를 하나 싼 걸 하나 샀어요. 싼 걸 사가지고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는 선 없는 하이패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돼요. 그래 보니까 건전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를 새 것도 사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 열이 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건전지를 다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건전지에서 그 녹인 물이 나오니까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선들이 완전히 녹이 쓸어가지고 그 액체가 완전히 번복이 돼가지고 새 것을 집어넣어도 반응이 전달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반응이 일어나고 작동이 되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녹슬어서 그리스도를 들어도 감각이 없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늘 뭐 하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녹슬은 부분이 있는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게 전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의 능력이 전도가 돼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무슨 말인가 어려워요? 예빈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지? 예빈이 저거 알아들어가고 벌써 쓰는 거 보면서 내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 된다. 이게 열이 전도가 되어야 여러분 난로가 따뜻하지. 늘 전도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전지도 이렇게 녹슨 부분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배터리에 에너지를 집어넣어도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막 대단해도 내 심령의 상태가 전달이 안 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되겠어야 안 되지. 그러니까 늘 나의 영적 상태를 뭐 하자?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리액션이 돼야 돼요. 리액션. 반응이 늘 일어나야 돼. 리액션이 안 되니까, 반응이 없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 반응이 안 일어난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회복이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 하는 순간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자의 우선,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제 친구한테 지난주 얘가 성경을 읽었대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는데요. 그래서 야, 창세기 읽으면서 너 느낀 게 뭐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밖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요. 엠마, 네가 진짜 네가 구원받는 놈이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가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회복하겠다고 여자 유손을 보냈다. 그분이 메시아. 여기에 감격돼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혼냈더니 어제 통화하는데 지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창세기 3장 얘기가 떠오르길래, 지금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하는 게 전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합디다 저한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돼요? 안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이 단어 모르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자,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회복 안 돼요. 아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요? 못 돼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답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하시는 순간에 잊지를 못해야 돼요. 이어서 말 못해야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났구나. 다른 거 다 버려도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요거 하나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회복된 자는 이분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분이 주인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 떨어진 그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물을 떠다가 부어라, 떠다 내어라 하는 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처럼 보이죠?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진짜 감사다, 감격이다, 진짜 감동된다, 구원받은 거 하나로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그리스도께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건강한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이걸 실컷 해도 이게 감각이 없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안 돼요. 이 주인이 되면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즐겁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다다. 이런 사람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은혜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주겠어요? 그래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단을 쌓는 것만이 다다. 이것 말고는 단 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의 반응이 안 일어나네요. 복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말씀에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야 진짜 달고 오묘하구나,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은 야 진짜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구나. 분명히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이 이해되느냐? 절대 이해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도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복음은 제대로 알고 말씀을 붙잡으면.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작. 능하지 못함이, 하나님 말씀을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능하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야, 그 말씀은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분명히 말씀한 메시지가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할 때 말씀이 막 흥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봐도 분명히 12장 24절 봐도 말씀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작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말씀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단의 메시지를 그냥 안 들어요. 야, 이건 강단의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요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 할수록, 명상은 나를 위하여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거 붙잡았는데 내 안에 감람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된 것 맞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마지막 신앙생활은 삶에 반응이 일어나야 여러분 결단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 말씀도 묵상하는데 삶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오늘 예후의 메시지 앞에 여호사밧이 즉각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삶이 반응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삶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이게 다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 이 안에 다 넣어놨구나. 그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날마다 찬양이 돼야 되고 찬송이 돼야 되고 날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게 삶이야 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송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근데 찬송 말고 이상한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확인해 봐요. 어제 뭐 했나? 대본에 나오지. 예전에 제가 한동대 그 사역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저 아는 식당에서 막 저만 가면 막 구두 티켓 주고 막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 최기선 장로하고 그 이종선 교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한동대에서 마치고 내가 밥 살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대접하더니 또 구두 티켓을 하나 줘요. 그 식당 주인이. 그래서 목사님 저기 오늘 저 옆 건물에 그 저수지 옆에다 큰 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하는데 그 옆에 또 건물을 주셨더라고. 목사님 저기 노래방을 해놨는데 오늘 개업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또 그 티켓을 줬더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 주고 이제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노래 이렇게 부릅디다. 그래서 이정순 장도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그래서 저보고 자꾸 부르래요. 그래 뭐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하나 불렀어요.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예배당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비 내리는 영동교.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 전날 여러분들이 뭘 했냐 하는 것은 비 내리는 영동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되고 삶이 그분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비 내리는 영동교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 가지고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삶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왜? 복음을 말해야 되고 말씀을 말해야 되고 교회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구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구나.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지간하면 방학 동안은 아예 교회에서 살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교사들이 토요일 같은 때는 방학은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토요일날 애들 불러서 메시지 주고 찬송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달란트도 개발해서 얘는 달란트가 전문사에게 이런 특출난 부분이 있구나. 그럼 제대로 도와주면 돼요.
그래 지금 전문인들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세웠고, 그리고 인재들 찾아내라. 걔네들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라.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애들 우리 교회 한두 명 있겠어요? 이런 애들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후대들 제대로 언약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현장에 숨겨있는 보화를 찾아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도 유치부도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시켜야 되냐면 전도시켜야 돼.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되면 당연해요. 교회가 중요하고 후대들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진짜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장로가 할 일이 뭐 있냐? 권사가 할 일이 뭐 있냐? 교회 제대로 세우는 일. 왜 아멘 안 하는데? 권사 장로가 할 일이 뭐 있냐? 후대 제대로 세우는 일. 이걸 위하여 헌신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요. 누구 식사 약속이 있으면 그냥 몸만 딸래딸래 가지 말고 핸드폰이나 가져가지 말고 전도지 핸드백에 집어넣고 전도지 주세요. 그리고 이번 구정에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려면 용돈만 삘쑥 담아서 드리지 말고 글 하나 쓰세요. 참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만난 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좀 징그럽다 할지라도 글은 그렇게 쓰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예수를, 내가 요즘 서성미 남편만 놓고 기도하다가 요즘 시아버지 놓고 기도해요. 시아버지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만 복음 들어가면 다 사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깨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확인하세요. 확인. 반응이 일어나냐? 아니면 무능력, 무감각, 무지 중에 영적인 무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무분별, 나중에는 무질서까지 가요. 무반응.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이 무능력으로, 무감각으로, 무질서로, 무분별로 간다니까. 계속 무자로 가요. 여러분 오늘 무자 제거하면 어떨까요? 오늘 제거되기를 바라요. 무자가 제거돼. 무반응처럼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약을 먹는데, 좋은 약을 먹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 봐요. 그것처럼 여러분 속 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제대로 도와줘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반응이 안 일어나면 심각하다니까요. 진짜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고 삶의 반응이 연결돼야 돼요. 그럼 전도의 반응이 일어나고 반드시 선교의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고 후대들 제대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삶이 날마다 단을 쌓고 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단을 쌓고 기도에 단을 쌓고 가는 거예요. 뭐 기도 예배당에 앉아서만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헌신의 계획을 멋있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의 계획, 교회 랩런트들에게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헌신의 계획을 멋있게 내놓아야 돼요.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재원 장로님 계획 세운 거 들으셨잖아요. 계획을 당당하게. 그럼 여러분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교회는 평생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설 줄 확신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 생명 걸고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 계획 세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마지막 현장에 이 계획 세워야 돼요.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